근데 죄는 이 연결을 끊는 행위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그 결과 죽음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끊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음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끊기죠. 그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생명으로부터 차단되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인간의 첫 번째 근원자가 되고,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결과로 죽음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강단 요 뒤에 보면 지난 여름에도 한참 썼던 선풍기가 여기 있어요. 그 선풍기가 아기바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아기바람 그냥 꼽으면요, 일단 놓고 저풍으로 하면 아기바람처럼 산들산들 붑니다. 잠도 올 만큼 산들산들 붑니다. 콘센트로 걷고 2단을 누르면 2단만큼 힘을 써요. 3단 하면요, 원고지가 날아갈 만큼 셉니다. 근데 저 선풍기를 코드를 딱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안 멈춥니다. 빼도 돌아갑니다. 한 1분 정도, 50초, 30초, 20초, 10초, 8초, 5초, 딱 멈춥니다. 전원과 차단된 순간 돌아가지만 뭐만 남았어요? 끝만 남았죠. 그러니까 저 선풍기가 전원 콘센트에 꽂히지 아니하면 저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고철 덩어리 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명의 근원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로부터 이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적으로 좀, 때로는 어떤 사람은 60초, 70초, 80초 돌고,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게 30초, 어떤 사람은 10대도, 어떤 애는 아이 때도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생명의 에너지 근원으로부터 끊겨지는 순간 죽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50, 60, 70, 80, 90 되면 그렇게 살더라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다 이제 죽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육체로부터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인류, 우리는 사실상 사탄에게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를 이 세상의 길을 사람들은 쫓아갔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을 사람들이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알죠?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탄을 우리가 따라가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결국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인 지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 이제부터 그 해결책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생명의 근원 그 코드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뽑혔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모두가 해 아래 다 죽어가는 존재이고, 사탄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쫓아가는데 그 사탄은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 죽음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40문 문제에 있습니다. 문답. 하이델베르그 40번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앞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어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단절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환점이 이루어진 순간이고요,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분수령이 된 날, 바로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억누르던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에게 선포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생명의 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끊겨진 죽어가는 우리 모든 존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인데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에게 선포된 승리의 외침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승리를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거 들으셨나요? 나는 더 이상 너가 사탄, 너가 내 백성을 지배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사탄, 너가 비난과 죄책감으로 내 자녀 백성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죽음으로 내 백성을 해방시키고 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겠노라.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공포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금요일, 사탄은 자신의 최대의 적 예수님과 맞서 싸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그 예수님과 대적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사탄은 완전히 참패하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탄들이 어둠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누르고 꽉 눌렀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 죽어가는 존재에게 새로운 생명을 꽉 열어버리신 것이죠.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죽음인데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세긴 센가 봐요. 하면서도 두 강도는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요?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자기도 볼 때 너무 의아하게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죽음을 나 죽기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저것들 그냥 저것들 그냥 내가 끝장내고 내가 할 말지,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으셨고 강도들은 막 버티면서 막 이러고 있을 동안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자기 영혼을 버리셨나이다.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셨다고요.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은 수동적인 죽음이 아닌 주권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내 생명을 기꺼이 주시기로 그렇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행한 행위가 십자가에 자기 영혼을 버리신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이 다 뒤집으시고 내가 뒤집어질게요, 내가 이거 다 감당할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버리시기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죽은 그 순간 잠시 동안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전원이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3일 동안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그분은 사람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죽음,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차단된 그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죄의 그 열매는 죽음이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바로 그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전원이, 생명의 전원이 차단된 죽어가는 모든 인류가 이제 자신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통하여 생명으로 죽어가는 존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내시기에 그 구원의 사역, 그 일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희생자가 아닌 죽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완성이었고, 이후 예수님은 승리자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의학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히 속죄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코드에 지금 꼽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꼽혀 있나 보세요. 다 꼽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줄 당겨져가 하늘에 다 꼽혀 있다. 우리가 이 선을 자를 자가 없는 거죠. 생명에 연결되도록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여러분 나의 죄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히 그 일을 다 이루셨다. 100%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그분에게 코드에 접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죽음을 극복하는 사건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이 사건을 이제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웅장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마치 전원이 끊긴 선풍기처럼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이 우리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끈입니다. 믿음이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끈입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꽂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접속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접속,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아멘. 지금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미 이 복을 우리가 누는 것이죠. 영생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죽어서 맛보는 영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현재 얻었고 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현재의 실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영원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대로 우리는 천국 가죠. 지금부터 우리 생명은 우리 끊기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 몸을 벗는 일 하나 외에는 우리는 영속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적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두렵지 않다고. 장로님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 젊은 집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죽어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죠? 좀 생각하고 이해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깊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대답을 눈치 보면서 막 빨리 하고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 있고 영생을 얻었다면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떠는 겁니다. 다 뜹니다. 아이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 내가 왜 빨리 가야 되나? 그러면 죽음 앞에 펄펄 떱니다. 막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만이 영생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은 전혀 이 땅의 죽음은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죽음이 무익하다고, 죽음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죽음도 유익하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어도 유익이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넘어 죽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요 육체를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데 영원한 천국, 너무너무 좋은 천국. 여러분 진짜 뭐 디즈니랜드 뭐 용인에 있는 그 뭐죠? 그다음에 서울 공원에 가면 그 동물원도 있고 그거 보고 좋은 것보다도 영원히 좋은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오늘 밤에 당장 갑시다. 정말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천국 못 봤지? 이 세상이 좋은 거 다 이야기해봐. 모든 보석은 천국에 다 있다 그러잖아. 천국에 바닥에 깔려있고 뭐 천정에 깔려있고 뭐 비교할 수 없고, 천국은 해도 필요 없어. 천국은 영원한 밝음이야. 천국은 늘 기쁜 찬송이야. 천국은 눈물도 없어, 고통도 없어, 죽음도 없어, 질병도 없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늘 찬양하고, 늘 피자 먹고, 늘 햄버거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천국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뭐요? 천국 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래 부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노래하는 것도요, 여러분 완전 이분들이 좋아요. 천국 가면 다 앞자리 설 거예요. 노래를 즐거워하니까. 천국 가면 24시간 뭐요? 세세토록 뭐요? 세세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너무 기쁜 거야. 그냥 영원히 사는 게 기쁘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죽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문제 일으키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걱정 안 하니까 하니까 늘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본래 그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의 그 본능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천국은 따놓은 선물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42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답해 보세요. 42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 다음 또 이어서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서 육신의 악한 소욕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2 이런 내용이지 않나.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매일 경험하고 또 알아야 될 중요한 현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가 따놓은 당상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갑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잠시 우리의 육체의 몸을 벗는 순간 외에는 우리는 그대로 영원히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삶은 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악을 끊어버리는 게 성화입니다. 첫 번째 성화는 뭐라고요? 악을 끊어버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죽기 전까지, 육체의 몸이 죽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악을 끊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낡은 자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이 자아, 악한 생각, 말, 행동 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의 근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죄의 유혹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지요. 하지만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역사를 계속해서 죽이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뭐냐면 매일마다 계속해서 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 지으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올라올 때, 말로 나올 때,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올 때마다 이 죄된 걸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뭐요? 그걸 끊어버리는 일.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 몇 초 만에 끝나는 것 아니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몇 시부터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잖아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까지 3시간 동안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러면서 오후 3시에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죠. 6시간 동안 고난당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고문이 바로 십자가의 고문입니다. 피를 흘리고 숨이 막히고 결국 쇼크로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우리의 죄를 단호하게 다루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계속 예수의 등 밀려져요. 죄와 싸우는 것을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포기하면 죄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앙 하고 속에서 막 한마디 나오려 할 때 뭐 해야 돼요? 이걸 자기 속에서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아니야 참아야지 하고 입을 때리고 그러니까 하고 맞고, 그래서 오늘은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긴 고난당하죠. 끊어야지, 안 해야지, 아니야, 오늘 절대로 안 해야지, 그 속에서 오늘 안 하기로 결심해서 하고, 이 싸움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 안에 악을 없애고 죄에 단호하게 맞서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삶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부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죄를 너무 쉽게 짓죠.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죄와 끝까지 안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쉽게 짓는 죄를 안 싸우려고 그래요. 나는 원래 그렇다고 내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피하기보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죄들은 그냥 삶의 일부로 둡니다. 그냥 어떤 죄는 안 끊어요. 그냥 그걸 나 못 끊겠다고, 나 이거 습관적인 죄, 도저히 그 죄를 못 이겨서 늘 무너지는 것. 심지어 때로는 지루하거나, 제가 언제 들어요? 좀 지루해질 때, 습관적일 때, 화날 때 쉽게 저지르는 그 단골 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단골적인 내 안의 죄를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죄를 죽이셨지만 우리는 마치 썩어가는 시체가 궁금해서 관뚜껑을 열고, 여러분 죽은 시체, 여러분 한 사흘 지르고 한 달 지난 죽은 시체 관뚜껑을 열고, 그리고 죄를 계속 들여다보고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뚜껑을 열고 요만한 데 들어가는 거 따뜻하고 좋겠네 하고 막 들어가고 싶고 막 관뚜껑 열고 그럼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 똑같이 마치 썩은 송장 그 관을 열고 들어가서 나도 그 안에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죄를 열고 그 죄를 마주하고 그 더러운 죄의 관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게 모두 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생 얻은 자가 아직도 뭐예요? 관뚜껑 열고 죄의 뚜껑을 열고 제가 좋아하고 습관적인 죄, 단골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남아있는 악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죄를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잘 짓는 죄 있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 끊어버려야 돼요. 그 안 해야 돼요. 말로 쉽게 짓는 사람, 죄, 어떤 행동으로 짓는 사람, 모든 건 뭐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이런 죄들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래야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좋다고 죄 안에 뒹굴고 죄의 관을 열고 그 속에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을 명확히 알고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묻어버릴 준비까지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화입니다. 유혹과 싸우는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사탄이 목을 조르는 것 같고 항상 삶을 망칠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전투 중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싸우고 낡은 것을 죽이고 새 것을 살려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낡고 더럽고 옛날에 있는 그 애자 모든 죄의 그 낡은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천국에 걸맞는 빛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는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달라졌어요. 엄마 진짜 성령 충만하네. 그게 성화되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화는 뭐라고요? 죄를 없애버리는 게 성화입니다. 두 번째 성화는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삶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 우리는 이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몸이 이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뭐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영원한 영생의 그 코드에 꼽히도록 그리스도가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얻었다면 내 몸이 분리되는 그날까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악의 도구로 쓰이지 말고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이 몸 하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몸 주셔서 섬기고 세우고 보존하고 역사를 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죄가 좋다고 뚜껑을 열고 세상의 죄, 영원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죄와 아직도 그 죄를 우리가 안고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시체는 어떻게 해요? 내다 버려야죠. 끊어야죠. 공동묘지에 있어야 되죠. 그 시체를 이 집안에 두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원에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어쩌다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 애를 두들겨 팼는데 애가 죽어버렸어. 엄마하고 이제 큰일 나가지고 그 애를 어떻게 해요? 그의 그 방에다가 그 시체를 두고 부부가 여름도 지나니까 여름은 시체가 안 섞여서 문을 꽁꽁 닫고 테이프로 창문을 다 막고 향을 피우고 그러가 두 부부가 그냥 그 방 안에서 그 시체를 그냥 마다하고 외면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동네 사람이 자꾸 냄새가 나는데 이상하다 뭐 고린내 노린내가 막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그러고 날 보니까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자녀를 그 방 안에서 완전 백골이 되도 놨다는 거 보십시오. 그 옆에서 산다는 게 그 사람입니까? 시체는 어떻게 해요? 대다 땅에다 묻어야죠. 버려야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더러운 송장 같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죄를 이놈의 죄하고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 죄와 싸우되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으십시오. 살아있으니까 기회를 주셨잖아요. 일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봉사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섬기십시오. 노래 잘하는 그 노래를 잘하는 가지고 찬양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찬양대 다 하십시오. 자신들에게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바로 이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삶이 되는 거지. 받은 은혜로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죄를 쌓고 주신 은혜와 하나님 기회와 하나님의 그 물질과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불리고 나를 위하여 채우고 나를 위하여 사는데 이 땅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으면 배운 공부도 죽으면 잘난 것도 죽으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모든 것 천국에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삶, 날마다 죄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받은 바에